창세기 38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유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성경 세미나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참 좋겠으나 그것이 욕심인 것을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너무 잘 알게 돼서 너무 기대하지 않고 지난주 스토리를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유다 이야기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을 이제 좀 한 번 더 우리 좀 더 깊게 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있는데 유다의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세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에게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어서 당시 법으로는 둘째 아들이 형수와 동침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줘야 했었습니다. 그래야 아들이 엄마를 지켜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절하면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죽이십니다. 이러한 결혼 제도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 당시 문화상 이렇게 뭐 일부 다처나 아니면은 이렇게 형이 뭐 먼저 죽었을 때 동생들이 이렇게 그 의무를 다하고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어떤 특수한 어떤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있었어야 됐던 어떤 그런 대체 법안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이렇게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엄마를 이렇게 보호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둘째 아들이 나쁜 마음으로 거절하는 것을 아시고 둘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 이 셋째 아들이 이 의무를 대신 해줬어야 됐는데 이 셋째 아들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약속하기를 이 마지막 이 셋째 아들이 성인이 되면 그때 첫째 며느리에게 아들이 생길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 유다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셋째 아들이 성인이 됐는데도 보내주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 며느리 다말은 어떻게든 아들을 가지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또 유다에 대한 복수심, 어떤 악한 복수심으로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창녀로 위장을 하고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져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굳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 또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세미나를 지금 2번이나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가정을 사용하시고 어떤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이거를 너무너무 알고 싶잖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좀 사실은 불편한 내용 아닙니까? 참 사실은 좀 더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들을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아파도 힘들어도 좀 봐야 하나님께서 이거를 성경 안에 놓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좀 피하고 싶으나 피하지 않고 한번 직진해서 한번 뚫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유다의 집안은 엉망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격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하면 복받은 집안, 복받은 어떤 혈통 막 이렇게 보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다 복받고 싶어요. 복의 어떤 집안들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복받나 이거를 찾아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쓰시는 집안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 찾아보지 않습니까? 요거 할 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답으로서 먼저 드린 것이 뭐냐면은 혈통보다는 관계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혈통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안에 흐르는 이 관계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열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어서 오늘 2번째 시간으로 세미나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말미에 좀 충격이 될 수 있는 정보 하나를 드렸었어요. 예수님의 DNA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던 그 요셉, 그리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던 그 마리아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요셉을 닮지도 마리아를 닮지도
않았고 닮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의 DNA가 전혀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셉의 정자도 마리아의 난자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마리아와 혈통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다라고 말할 때 그걸 자꾸 생물학적이고 혈통적인 관계로서 마리아와 예수님을 어머니와 자녀로 자꾸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 내적인 관계 그리고 문화적인 관계에서 그 안에서 이제 어머니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아들로 키워졌어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실 지금 생물학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요즘이라면 그러니까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한다면 절대로 예수님과 마리아는 부모와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희생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어린 시절에 그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렇게 그 부분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셨지만 관계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또 지역과 당시 시대적인 특성상 부모라고 할 수는 있었겠지만 영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는 부모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성장하셨고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로 사셨지만 공생의 기간인 3년 동안 사람이자 완벽한 신으로서의 그 사역을 하셨던 3년, 30살부터 33살에 돌아가셨죠. 그 3살, 이 3년 동안은 완전히 분리된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 어머니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있죠, 마리아를. 이 부분은 사회 문화적인 관계로서의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후반에 또 마가복음 3장 후반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뭔가 말하려고 밖에 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자, 그때 왜 가족들이 패밀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새 번역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붙잡으러 나섰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현대인의 성경도 이와 비슷하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시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붙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31절을 보니까 그 친족들이 누군지가 자세하게 나와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친족들이 누구인가? 31절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온 친족들이 있었대요. 근데 누구냐면 그게 바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지도 않으셨고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 이거는 뭐 화가 나서도 아니고 어떤 특수한 상황도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자녀 그 동생들을 어떻게 봤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48절부터 5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보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 중에네 지금 12제자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서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어머니다 아버지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요 아주 이 생물학적인 관계들이 너무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제자들 다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래요.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고 사실은 그 의미 안에서는 형제고
뭐 형이고 아버지고 친척이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고 뭐 누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우리들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이때까지는 마리아와 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형제와 자매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오해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붙들러 오는 거예요. 말리러 오는 거예요. 제가 가톨릭 성경을 좀 보니까 이걸 좀 절대 그럴 수 없게 좀 해석을 해놨는데, 마리아가 알면서도 그냥 붙들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러 온 것처럼, 보통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좀 많이 하는데 절대 그 앞뒤 상황을 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베푸시고 할 때 사람들이 막 저게 귀신의 힘으로 저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막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가 이때 나오고 예수님의 신성이 막 오해되고 있는 것이 이슈인 때였고, 그때 친족들이 말리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한 첫 사건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때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도 모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이게 이제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제 성령 받는 사건이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있잖아요. 신약에 나오는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종종 12제자 중에서 2명의 야고보가 또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동명이인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12제자 중에 2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후에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천주교는요,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마리아를 이렇게 신성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사회적인 관계 이상으로 육체적인 관계로서, 혈통으로서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리아라고 안 하고 성모 마리아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근데 성모 마리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 부분에는요, 우리 개신교는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마리아가 설득을 하면, 아무래도 엄마가 말을 하니까,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이렇게 잘 바뀌어져서 우리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마리아가 돕는다. 참 아쉽습니다. 이게 저는 뭐 가톨릭이 다 틀린 건 아닌데 그 위경이 섞여 있는 부분들을 이제 믿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마리아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오늘 마리아 얘기를 그냥 꺼낸 것이 아니라 지금 혈통하는 그런 이제 그 부분의 연장선에서 지금 마리아를 끌고 온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이런 피, 혈통을 가지고 제사장직을 이어받고 선택된 백성, 선민이 되는 이런 구약적인 사고를 신약까지 끌고 오다가 못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까지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이런 율법적인 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어디를? 천국을. 영어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the good news,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져 왔던 말씀들의 효력은 끝나야 어디에서? 요한의 때에서.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는 적용이 됐지만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후로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Since that time 이렇게 납니다. 그때 그 시점 이후로는, 그때가 언제냐?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is being preached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선포가 된, preach,
말에서 꺼내진 그 순간 이후부터 뭐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천국 가는 방법,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 복음이 전해진 시점, 그 시점부터는 누구든지 천국에는 어떻게 오느냐? 그 복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그런데 그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죄의 숫자, 죄의 크기, 죄의 종류, 우리들의 혈통, 우리들의 집안, 우리들의 헌금 액수, 교회에서 봉사한 연수, 우리들의 직분, 사회적인 우리들의 위치가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졌고, 누구든지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오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복음의 적용을 받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왜 여전히 유다여야 합니까? 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일단 먼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최선의 방법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해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최선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유다가 왜 예수님의 조상이어야 하는가? 유다는 과연 어떤 자격이 있었는가?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무엇인가? 분명합니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유다는 성경을 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셉 팔자는 제안한 거, 사실 그거는 유다가 했지만 처음에 죽이려고 했던 거, 그건 유다도 같이 했어요. 두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했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셀라를 주지 않았어요. 그 셋째 아들. 네 번째, 이기적인 사람.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한 까누라. 다 말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우리나 지키고 싶은 거예요. 다섯 번째,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죄 짓는 사람. 그래서 창녀에게 찾아가서 성매매했죠. 여섯 번째, 심지어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말이 행음했다고 하니까 다말을 불로 태워 죽이자요, 뭐 그렇게 말해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요, 유다가 이렇게 며느리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 이 베레스가 왜 예수님의 조상이 되냔 말이에요. 심지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라고 나오는데 그 족보를 보면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이자 아내가 되어버린 다말의 이름이 나와요. 족보상에 조상으로. 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죠. 여기서 라합은 누구였을까요? 참 마음이 아픈데 우상을 섬기는 아모리 족속에서도 심지어 창녀였어요. 그 창녀 라합도 예수님의 조상이고요. 5절을 보면 후반에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하는데, 룻 우리 잘 아시죠? 룻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모압의 여인이라고 나와요. 모압과 암몬, 이 둘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 취해서 자신의 딸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이잖아요. 엉망진창인 사람들. 족보가 엉망진창이에요. 심지어 마태복음 1장 10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았다고 하는데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하필이면 가장 악하고 더럽고 우상을 강력하게 섬겼던 그랬던 왕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으로 나오냐고요. 자,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를 포함하여서 모든 성도님들도 사실은요, 하나님 아버지에 될 자격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예수 믿다가 어느 시점에 부자가 되신 분 있으세요? 건강해지셨어요? 인간관계가 막 열리셨어요? 자녀들이 막 다 승승장구하게 됩니까?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요, 여러분이 정말 잘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줘야만 해서 그래서 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지만 오히려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고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만한 조건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찾아요. 누가 축복받는가? 누가 잘 되는가? 누가 건강하는가? 누가 자녀가 잘 되는가? 막 요거 막 찾아 헤매요. 어느 집안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집안인가? 나도 저 집안 좀 배워야겠다. 여러분 그거 보면요, 유다 집안 엉망진창이죠. 로세 집안 엉망진창이죠. 암몬과 모압, 이런 사람들에게서 뭘 배우실 거예요? 아브라함, 야곱도 뭘 배우실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냥 아내 팔고 그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다면 그건 아주 무의미한 짓입니다. 누가 어떤 축복을 얼만큼 받았더라도 자꾸 어떤 그 사람들만이 얻는 자격을 자꾸 찾아다니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뭐 돈이 좀 있어, 집안이 좀 평안한 것 같아, 저 집안은 좀 건강한 편이야, 돈이 막 잘 돌아, 항상 통장에 뭐가 좀 있고 자녀들이 좀 잘 된 것 같고, 그러면 대번에 교만해져서 마치 나는 이런 축복을 누려도 되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가르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야, 당신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김 지사는 이건 문제야, 김 권사는 저게 문제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봐봐, 내가 이렇게 잘했더니 이렇게 잘 되잖아. 아니요, 그래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처럼 우리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지는 게 맞아요. 그러나 말씀 중에 우리가 얼마나 지키고 얼마나 행했다고 우리가 마치 마땅히 복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심판받고 책망받을 조건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제가 예고 하나 드리는데요, 다음 주에 그 형통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그래요. 요셉의 이야기 보면요, 계속 형통이 나와요. 요셉이 형통했대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뭔가 이렇게 나도 형통하고 싶다, 평탄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 형통과 평탄과 그 축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형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로 미루고요, 유다에게 한 번 더 다시 좀 초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유다 앞뒤로 보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기억되길 원하는데 그 부분이 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뭐 다들 엉망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버리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에 기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오늘 포인트입니다. 아버지께서 혼내실 때 잘 혼날 줄 아는 자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버리지를 못하세요. 늘 하나님께서 같이 이렇게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았는데 한 가지 참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잘못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들춰내실 때 그 죄를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맞서거나 버티거나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잘 인정하고 낮아지고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거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유다가 먼저 며느리 다말에게 약속을 어겼죠. 당시에 과부가 그 인생이 지켜줄 수 있는 힘은 아들을 낳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장성해서 엄마를 보호하고 며느리를 통해서 엄마가 봉양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말에게 있어서 유다의 막내 셀라가 장성하면 자신의 죽은 남편 대신에 자신에게 아들을 낳게 해줘야 되는 의무, 그것은 다말의 권리였습니다. 그 당시. 심지어 그냥 권리가 아니라 당시에는 생존권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지켜낼 유일한 방법이 자신의 하나 남은 권리, 유다의 막내 아들이 어른이 되면 자신에게 아들이 생길 수 있도록 성관계를 해주는 것. 근데 그 성관계가 목표가 아니라 아들을 낳게 해주는 것이 목표였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다말의 하나 남은 생존권을 묵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다말은 알고 있었어요. 유다는 성욕을 못 이긴다. 반드시 창녀를 찾아 헤맨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향하는 성향을 이렇게 내버려 두면
마귀는 반드시 성경에 있는 대로 그 틈을 타고 우리들에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유다 다말이 그렇게 헤어진 다음에 3달이 지나니까 며느리 다말의 배가 불러오고, 그러니까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살라라. 이게 시아버지가 할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며느리를 불살라 죽이는 것도, 아니면 그냥 살려주는 것도, 아니면 내쫓는 것도, 뭐든 유다에게 선택권이 있었는데 유다는 불살라 죽이는 것을 택한 그런 악한 사람, 잔인한 사람.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이제 유다가 이제 다말을 죽이려고 드니까 다말이 야곱과 동침할 때 받았던 야곱의 물건들을 보여줘요. 자, 이거를 봐라. 이 아이가 당신의 아이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영화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영화를 보면요, 이렇게 내 죄가 진짜 들춰질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딱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약자예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데리고 있는 내 수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어요. 증거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영화를 보면 보통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 사람을 죽입니다. 안 그래도 불살라 죽이기로 결정한 이상 그냥 그 말 듣자마자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8장 26절 말씀. 창세기 38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잘 보세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말이 나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다. 무슨 말이에요? 다말이 잘못한 거 맞아. 다말도 죄 지은 거 맞아. 그러나 다말보다 더 잘못한 사람, 다말보다 더 악한 사람, 어쩌면 다말이 이렇게 악해지게 된 이유를 제공해 준 사람은 바로 나다. 내가 이 모든 죄악의 원인이고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죄, 자신의 실수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났을 때, 자, 보세요. 첫 번째, 유다는 자신의 죄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유다는 다말 탓을 하지 않았고 이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자, 세 번째, 유다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26절 후반에 이렇게 나와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거는요, 이제 관계적으로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너는 이제 네 갈 길 가,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가까이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죄 짓고 나서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이미 한번 그렇게 된 거 그냥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자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이왕 이렇게 된 거가 아니고 오늘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죄를 멈추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미 늦은 죄는 없어요. 이미 죄 져버렸으니까 그건 그냥 가, 그냥 그건 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죄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다시 또 죄를 짓더라도 멈춰야 합니다. 내일 또 실패했어요. 그러나 내일 다시 멈춰야 합니다. 다윗은요, 밧세바를 강간했어요. 그리고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야 장군을 죽였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재앙을 걷어달라고 하지 않고 한 가지만 구했어요. 한 가지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죄를 잘 인정을 했어요.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 재앙을 잘 달게 받았어요.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아들이 심하게 앓고 죽었어요. 그 과정에서 다윗은 뭘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다른 거 안 했어요.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죽어갈 때 다윗이, 그때도 보면 성경에 보면 심히 아리따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아비삭이라는 수냄 여자를 다윗에게 이제 줬는데 다윗은 아비삭을
성적으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여자들을요, 그렇게 지금 곁에 성관계하면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죄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것은 참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들추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재앙을, 그 징계를, 그 책망을 달게 받았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금식도 하고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구제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만 교만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너희 보러 피하라더냐.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먼 발치에서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그 세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지금 이 18장 13절에는요 그냥 세리는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길게 묘사했을까요?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한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두 번째 다만 가슴을 치며, 세 번째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해. 용서해달라는 말을 해서 용서하고 안 해서 용서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태도가 회개하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유다도 다윗도 하나같이 잘한 사람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들을 껴안고 계시면서 여전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거짓말쟁이 등이들의 하나님.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들, 지난 날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미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다윗도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밧세바의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 칼이 떠나지 않게 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다윗은 이러한 재앙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재앙을 거둬주시기를 심지어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초리라면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회초리입니다. 아버지가 몇 대 때리시더라도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리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부모님들은 그 마음 다 아시잖아요. 회초리를 때리자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 때리자니 이 아이가 너무 못된 아이로 자라고. 그래서 저도 얼마나 많이 맞으면서 자랐는지 몰라요. 제가 사춘기 때는 사실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이렇게까지 때릴 필요가 있나.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날의 회초리가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신 것이 이게 알아지고 믿어집니다. 이처럼 이렇게 복받는 아이는 누구냐면,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리더라도 그 회초리를 너무 미워하지 않고, 때리는 아버지를 너무 원망하지 않고 그 징계를 잘 받아들이고 잘 소화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죄를 멈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이, 그런 자녀, 그런 아들, 그런 딸,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혈통에 두신 것이 아닌가.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조상들의 도저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혼날 때 잘 혼날 줄 아는 겸손한 아들들, 겸손한 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조금 하고 잠깐 신앙생활 좀 이렇게 하고 이것저것 좀 한 다음에 금방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난 날들에 우리들이 지었던 죄들의 무게를 좀 다시 깨닫고, 우리 인생에 징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윗처럼 잘 받아들이고 유다처럼 잘 받아들이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나는 남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받아쓰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구하지 않아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러나 태도는요 우리는 마땅히 혼나야 되는 거 압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자녀들,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해도 그 태도 안에서 잘 구해야 됩니다. 뭐 맡겨놓은 것 막 달라고 하는 것처럼 왜 안 주냐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왜 내 자녀가 우리 사업이, 내 통장이 왜, 내 건강이 왜, 이런 태도로 구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알면서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유다를 보고 또 이렇게 이런 창세기에 나온 많은 인물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그 징계를 좀 달게 받으면서 너무 급하고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조금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더러운 죄인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너무너무 감지덕지, 너무너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립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고, 또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로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옆에 두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징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책망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만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떠올리면서 함께 1, 2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